지난주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어려움보다 그 위에서 내리는 결정, 선택,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고난이건 어떤 성공, 성취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원인이나 고난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선택이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성취고 무언가를 이룬 것이고 가진 것이고 그래서 막 즐겁고 좋아도 그 상황보다도 그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또 한 걸음을 내딜 것이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오늘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다, 이건 힘들어 죽겠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고, 이 단계를 넘어서서 또 어떤 하나의 결론의 자리에 도달해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마감될 때까지. 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그 다음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그 자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이거와 아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바른 선택의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건 성취의 자리에 있건 그 자리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처음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그를 찾고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리는 선택, 여러분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것은 이제 베들레헴 이스라엘 지역이겠죠. 그 지역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모압 지방에서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어요? 그 여인이 그 고난 가운데, 이런 이야기죠. 지금 모압 지방에 있는 그 여인에게 고난이 닥쳐온 것이거든요.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소식을 들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기억해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뭐랑 같아요? 소위 그 탕자의 이야기와 같죠. 탕자가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막 살다가 돼지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음식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고통스러운 가운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한다고요? 그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곤 뭘 생각했다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에게도 종들에게도 먹을 것이 아주 충분한데 라는 것을 기억해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난에 있는 이유는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것, 기억했다는 것, 찾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바른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출발하는 시작이지, 그 바른 선택에 대한 열매는 자기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서는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기억하곤 그때 내가 떠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하거나 내가 지금 뭐 돌아갈 수도 없고 주저앉았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왜? 지금까지 자기에게 그 살아왔던, 그 순간까지 살아왔던 것에 익숙하진 않거든요. 자연스럽진 않거든요. 거슬러야 되거든요. 어떤 땐 민망할 수도 있거든요. 탕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아버지 재산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흥청망청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죽을 지경에 놓였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아버지 집엔 먹을 게 많은데, 항상 풍성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어 라고 했다면 그는 돌아가지 못했고 삶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한 후에 그것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6절 뒷부분을 보면 그것을 생각하고는 그 다음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시작일 뿐, 시작이 반이다 그러지만 뭐 반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뿐이지, 그러나 끝에 가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시작만 반복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학교에 있을 때 얘기를 자주 하지만, 애가 정말 공부를 꾸준히 하는가 안 하는가, 수학을 열심히 잘 하는가 안 하는가 보는 방법은 정석책 하나만 딱 보면 압니다. 이렇게 덮어진 거 딱 보면 집합과 명제만 새카만 애들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 여러 번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 먹고 수학 공부 시작하면 집합과 명제, 또 때려쳤다가 어느 날 성적 받고 충격받으면 또 집합과 명제. 문제는 끊임없이 시작하는데 그런 반복되는 시작이 점점 수학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 내가 다시 교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하긴 해야 되는 데가 하는 거랑은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그 갭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기억하고는 실행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7절, 8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있던 곳에서 그 모압 지방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모압 땅에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다가 나와서 한참 가다가 갑자기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도로 너희 그 어머니한테로 돌아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한 의도입니다. 이 시대는 요즘 시대와는 정반대로, 이 시대에는 여인들이 그 가지게 되는 안정감, 평화, 이런 것이 남편과 다 있었어요. 요즘은 반대 아닙니까? 요즘은 그 남자들의 그 안정감이 아내들에게 많이 달려 있는데, 이 시대에는 여자들의 자존감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 있었어요. 아니면 아들이라도 있어야 됐었어요. 그게 없으면 여인들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은 전부 뭡니까? 내 아들 둘 다 죽었다. 너희 남편이었던. 그리고 내 남편도 죽어서 내가 이제 아들을 생산할 수도 없다. 근데 내가 운이 좋아서 지금 내가 남편을 만나고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걔네들이 언제 자라가지고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랑 같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너희들이 남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너희 고향에 있는 게 그나마 너희들이 살기가 좋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른 권고입니까? 아닌 것이죠.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 선한 의도가 선한 선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뭐 부모님들한테는 제가 너무 여러 번 말하죠. 부모들이 전부 자식에게 말합니다. 나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위해서 그런다. 선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의 권고가, 선택이 그 아이에게 정말 옳은 선택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가까운 사람들끼리 충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고를 할 때 정말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충고합니다. 야,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선한 의도로. 근데 그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옳지 않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말하지만. 왜? 그 충고 대부분이 내 입장에서, 내 경험의 판단 아래서, 내 환경 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가끔 이렇게 청년들이랑 면담을 하다 보면 그런 섭섭하기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움을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좀 결정해 줬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은지. 제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이 꼭 옳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좋은 충고는 어떻게 해라고 말하기보다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것. 왜냐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좁아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경험과 내 느낌 가지고 말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의 상황에 있을 때 그의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다가 그에게 도와주려면 제가 많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많이 글을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충고가 그렇게 이어지길 바라요.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그거 쉬워. 야, 너 그거 갖고 왜 고민해?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가 아니고 지금 네 자리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가 이렇게 결정했을 땐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겠니? 저건 어떻겠니? 네가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이것이 아마 정말 우리 연약한 자들이 연약한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충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는 지금 분명히 두 며느리에 대한 사랑으로 정말 안타까움으로 말하고 있지만 바른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거긴 사실 뭐도 지금 투사되어 있어요? 자기 처지도 지금 투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다 잃었거든요. 그런 자기처럼 자기 며느리들까지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죠. 선한 의도로 말하는데 그것이 옳은 결정은, 옳은 선택은, 옳은 권고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이 두 며느리가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10절 보면요, 9절 뒤에서부터 보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가라 그러지만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두 며느리가. 그러면서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함께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우리도 이스라엘 땅으로, 그 베들레헴으로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11절을 보면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내 딸들아, 너희들은 남아있어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도 너희들이 남편을 구할 수 없어. 이 시대의 그 환경상 지금 그것이 이들에겐 큰 어려움이니까 너희들 나랑 같이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오르바, 손윗동서입니다. 그는 돌아섭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췄다 그래요.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권고를 듣고는 네 하고 돌아갑니다. 오르바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아, 시어머니랑 같이 가다니, 이런 내가 지금 위험으로 가다니, 할 수 없이 가다가 그런데 시어머니가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하니까 어이구 속에서는 어이구 살았다 이러고 돌아가는 거 아니고 정말로 그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가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끝까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짐이 될까 봐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물론 저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 돌아가자, 거기 가도 어머니도 나를 책임질 수 없고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돌아갑니다. 오르바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동안 그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이 가식적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힌트가 8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돌아가라. 그러면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죽은 자는 누굽니까?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죠. 그리고 나에게 그 참 잘 대해준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축복해요. 이거는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잘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정말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인생이 완전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길 바라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세상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람들을 섬기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오르바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오늘 내린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같이 어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돌아선 거고, 그냥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 땅에서 살았겠죠.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을진 모르지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산 것이죠. 본인도 몰랐죠. 놓쳤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지만 그 여인이 지금 내린 이 선택은 그 여인에게 주어졌을, 허락된 정말 좋았던, 그리고 정말 소중했던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런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는요, 분명히 그런 시점들이 있어요. 어떤 시점이냐 하면 바로 그 순간을 놓치면 내게 허락된 참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에 뭐 그런 것이 딱 한 번만 있진 않겠죠. 우리 인생에 몇 번 정도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을 놓치면 내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오르바는 오늘 이 선택의 시점을 이렇게 놓쳐버리고 다시는 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오늘 이 자리까지 돌아서기 직전까지 성경에 나오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동참했다고 하는 기록이 당연히 없어요. 열심히 살았겠지만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놓쳤고 그리고는 그렇게 그냥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중한 것이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영원의 시간 속에서까지도 남아있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몇 번쯤 놓쳤을 수도 있고 몇 번쯤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인 건 뭐예요?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요? 살아있으니까.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셨다는 건 영혼과 닿아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할 때 그 깨어 있음은 단순히 방어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 마귀가 지금 뭐 우는 사자같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방어, 딱 깨어가지고 잡아먹히지 말아야지. 근데 더 적극적인 의미는 어떤 게 있겠어요? 네가 깨어서 네게 주어진 정말 네가 살아내야 할, 네가 맺어야 할 열매를 위한 선택을 내리는 그 시점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깨어 있어서 그냥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게 조금 더 편해 보이는 대로 그냥 쫓아가지 않고 지금 내가 내려야 되는 이 순간에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왜 이런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이지? 라고 물어야 제대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룻은 어떤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명 남았네, 데리고 가자 이러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진심으로 지금 두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또 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오르바가 떠난 다음에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라고 말해요. 진심인 것이죠. 세 번째 말한 거예요. 그때 이제 룻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부터 보십시오. 신대원 시험 볼 때 이거 필연적으로 나오는 암송 구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딱 이 장면이 룻기 전체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며느리 룻의 단 한 번의 불순종이에요. 룻기는 룻이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 보면 알겠지만 전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야 그건 이렇게 해라, 가서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가르쳐주고 룻이 네 알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딱 지금 이 장면 한 번만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거절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18절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 그래요.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천국은 침노당한다. 저는 이 말은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은 그래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나중에 할게, 아니 네가 그냥 가져, 내가 안 가질게,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 너 가져, 내가 안 가질게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이 세상은 항상 유한해요. 누군가 가지면 누군가 갖지 못하는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지 않아요. 풍성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풍성하다. 모든 자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말했을 것이다. 염려할 것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포기할게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룻은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누리실 것을 나도 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도대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분명히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분명히 나오미와 그 가족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 아무리 시어머니 사랑한다 할지라도 정말 오르바 정도면 꽤 괜찮은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룻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걸까? 그 16절을 여러분 다시 보면 그 룻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나한테 떠나가라고 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구름기둥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광야를 40년을 다녀야 되잖아요. 광야 40년을 다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이렇게 보안장치를 하셨던 아주 중요한 보안장치 중에 하나가 소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구름기둥이 거기에 이렇게 쫙 와서 있어요. 구름기둥이라기보단 넓은 구름이에요. 그 구름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 광야 40년, 그 뜨거운 중동 지역을 갖다가 행진하려면 그냥은 못 다니잖아요. 뜨거운 곳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하늘 위에 구름을 쭉 펼치셔가지고 그 당신의 백성들이 항상 그 뜨거운 햇살 사이를 가지 않도록 구름기둥, 그림자 속에서 이렇게 다니게 하셨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춥잖아요. 추울 때는 또 불기둥을 만드셔가지고 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40년 내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구름기둥이 어떤 역할도 했냐면 가라, 마라의 역할도 했어요. 어떻게? 성막이 딱 만들어지면 성막 위에 구름이 쭉 놓여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있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자리를 옮겨서 떠나라라고 하실 땐 그 구름기둥이 쭉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구름기둥 아래로 따라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멈추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마치 뭐 같아요? 룻에게 나오미가 바로 구름기둥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분 옆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마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마치 주님의 말씀 같은 역할을 나오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오미는 룻에게 있어서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케 했던 여인이고, 그리고 어떻게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지표 같은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 당연히 이 룻 이야기의 주인공은 룻이에요. 그런데 룻기를 잘 읽어보면 그 모든 조정은 누가 하냐면 나오미가 해요. 그러니까 룻 이야기의 주인공은 룻이지만 실제로 이 룻기의 감독이랄까? 그것은 나오미예요. 당연히 룻기의 작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작가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 작가는 항상 쪽대본만 준다는 거예요. 배우들이 짜증나잖아요. 그 하나님 이야기를 따라가려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이게 완성된 대본을 주면 끝에 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괜찮겠네. 이러고 가면 되는데 만날 쪽대본만 주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와 이거 힘들어 죽겠네. 자꾸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작가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작가의 작품의 끝은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그 작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쪽대본만 들고 가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는 그 하나님을 점점 깨달아가요. 사실은 처음에는 나오미도 이렇게 저렇게 헤맵니다. 근데 점점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제가 부르기도 하고 참 좋아한다고 많이 말했던 그 노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그 가사에서 함께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길을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지만 딴 길을 가면 소용없어요. 근데 이 길을 가는 것이 함께 가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데 그 길을 함께 가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왜? 그 이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넓진 않거든. 그 길이 이렇게 넓진 않아요. 편안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참 가기가 힘든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길은 쉽지 않아도, 그리고 다 안 간다 해도 혼자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르바가 떠났다고 같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르바는 나름대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지만 어머니 말씀에 그냥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래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게 더 낫겠지 하고 떠나갔지만 따라가면 안 돼요. 오르바가 떠나더라도 나는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루시 말한 것처럼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왜? 어머니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있는 것이 아마 처음에 조금 힘들어 보여도 결국 그것이 나에게 옳고 옳을 뿐만 아니라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루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고, 찾아도 안 보이고 듣고자 해도 들리지 않는다고 그 다음엔 짜증내듯이 이렇게 말해요. 어쩌라고, 나 그냥 이렇게 할래, 어쩌라고 이렇게 할래 라고 하는 선택을 대부분 보면 많이 가는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나은 상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서 인도하고 계시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많이 가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땐 하다못해 하나님이랑 친한 사람이라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 꼭 급입교회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과 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랑 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친해야 돼요. 왜? 아무래도 내 어떤 상황 속에서 나보다 내 가까이 있는 내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선택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더 많이 가는 길,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나은 상황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나빠질 수 있어요. 오르바는 나쁜 의도로 그러지 않았는데 나빠졌어요. 나빠졌다는 건 정말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그런 선택을 해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자리에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자리에 있지 않은데 주시는 복은 우리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자리를 찾으세요.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에요. 거길 찾아야 돼요. 못 찾아지면, 잘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랑이라도 찾아가는 것이 옳아요. 여러분, 그것이 복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감사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오늘 나오미가 가는 그 길을 만약에 내가 따라간다고 하면 혼자 가진 않겠구나 했어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혼자 가지는 않겠구나, 많이들 같이 가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또 하나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어요. 내가 잘못 가는데도 따라오진 않겠구나,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만만치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 가면 누군가 불러 세우겠구나.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우리가 좀 식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이 중요한데, 그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누구라도 오르바를 따라가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게 욕먹을 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를 따라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될 참 소중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오르바는 나쁜 의도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 땅에서도 잘 살았을 거고 자기가 내린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죽었겠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선택의 자리를 돌이켜본다면 그는 참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어쩌면 부끄러워했을지도 몰라요. 아주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또는 되게 지금 좋아가지고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만 잘 선택해야 돼요. 혼자라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합시다.